여러분들 소설 좀 보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고전 소설이 있어요. 1949년인가 지어진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쓴 미국 작가의 소설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이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은 윌리라는 말 그대로 세일즈맨입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세일즈맨 생활했던 것들을 좀 희곡화해서 풀어낸 소설이거든요. 근데 소설의 백미는 두 가지 장면이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의 좀 젊은 시절이고 하나는 이제 죽기 직전의 장면인데요. 그 사람은요, 세일즈맨입니다. 근데 꿈은 좋은 집에서 사는 거고 그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대출금을 땡겼고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어떤 노동, 의미 없는 노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루하죠? 재미없죠?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출장을 계속 다니는 세일즈맨이었거든요. 외도에 빠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외도 가운데 일삼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자기 연민이 크니까 이제 내 인생이 고달프니까 나는 이러도 돼.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 혹은 외도에 아무런 의미 없어. 난 마음을 그렇게 쏟고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냥 즐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에게 있어서 그래도 유일한 삶의 의미이자 좀 이렇게 좋은 것은 자기의 이제 첫째 아들 비프라는 이름의 사람, 소고기 아니에요. 아무튼 비프라는 이름의 첫 아들이 재능도 되게 많고 그 되게 뭐랄까 떡잎이 되게 좋아 보여. 근데 이 친구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기를 우상처럼 이제 삼는 것이었어요.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첫째 아들 비프가 대학 우리로 따지면 이제 수능에 완전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 완전 주눅이 들어가지고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의 우상인 아버지 윌리가 지금 출장 중이었는데 출장 중에 보스턴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그만 그곳에서 봐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외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거죠. 윌리는 아들 비프에게 그냥 너스레를 떨면서 야 아들아 네가 아직 젊어서 몰라서 그래.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계속 대답 안 하고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호통을 칩니다. 다 잊어버려! 아무 일도 아닌데 뭐 그런 걸 이렇게 심각하게 갖고 사냐고. 그런데 끝내 비프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거짓말쟁이, 엉터리 사기꾼이라고 소리치고 떠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윌리의 무릎은 완전 이제 무너지게 되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그 외침 가운데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서 무너졌고 그 아들의 삶도 그 이후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저자 아서 밀러는요, 이 소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사회고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세계대전도 다 끝나고 자본주의가 막 융성하면서 막 사람들이 돈만 벌어보고 살아가는 이 사회구조적 시스템 아래서 이 두 부자의 갈등을 통하여서 어떻게 개개인의 삶이 이렇게 소외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좀 가치가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윌리라는 그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이 모순적인 삶, 괜찮다 하지만 모든 면에 모순이 이게 끼어져 있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순적인 삶을 고발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장면이 더 백미라고 했잖아요. 소설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그 비프의 삶은 무너졌고 이 윌리가 아버지로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좀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결론을 내려요. 근데 결론이 되게 불쌍해요. 또 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를 내서 보험금이 나오게 된다면, 자기가 죽어서 보험금이 나오게 된다면 그걸로 이제 자기 아들의 삶을 다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갖고 실제로 사고를 내서 죽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죠. 찾아온 사람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되게 슬픈 장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끝내 남편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아내가 슬피 울며 울부짖는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하죠. 당신의 보험금으로 마지막 빚을 다 갚아서 드디어 우리가 자유로워졌는데 당신 도대체 어디 갔냐고. 이 오열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 소설이고요. 윌리라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다만 제가 이 소설 앞에 더 비극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때랑 지금 달라졌을까? 그 자본주의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긴 하는데 그때 그 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리고 그때 그런 모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캐릭터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분명하게 모순인데 그냥 없는 듯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관련해서 네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특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나라를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 설교가 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더 짧으니까 복음을 미리 던지고 시작할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는 분명하게 당시 유대인들이 떠올리던 하나님 나라와 대조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주고 있다고요.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떠올렸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떠올린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그냥 다윗이라는 왕이 세웠던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현실의 그 나라를 꿈꿨다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지. 나중에 다윗과 같은 왕이 도래해서 승리를 거두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지. 두 번째로는 이 왕국은 어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미국에? 아니, 유대인들이 사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이에 대조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셨으면 약간의 불편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해소를 하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죽은 이 사건 조금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동물권이 굉장히 형성된 시대,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심지어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돼지는 그렇게 먹으면서. 예. 돼지는 그렇게 먹지만 돼지 2,000마리 죽은 것은 좀 불편해요. 그게 우리의 심정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건 1차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간단해요. 돼지는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키우지도 않지만, 먹지도 않지만 키우지도 않는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독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사탄의 세력이, 이 강대한 사탄의 세력이 부정한 짐승들과 만나서 소멸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환호성을 질렀을 가능성이 크지. 우리처럼 야, 동물 2,000마리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어야지.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불편감을 좀 뒤로 하고 마가가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해 보죠. 첫 번째로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로서 당대 로마 군대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군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는 1,000명, 많게는 상황에 따라 5,000명까지 편성되는 부대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귀신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큰 세력이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단 한마디로 그들을 내쫓으시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바로 직전장 말미에 무슨 일이 있었죠? 풍랑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재우시는 장면들과 연계됨으로 인해서 그게 아무리 강력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든 자연적인 현상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권위는 그것을 한참 초월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가 계신 곳에,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펼쳐진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곳이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이라는 그 공간 정보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거라사가요, 여러분, 저기 대가볼릭 가로친 데 위에 거라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거 뻥이에요, 사실. 딱 저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딘지 지금 추정 중인데 저 어간에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저기가 대가볼리 지역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 유대라고 되어 있고 갈릴리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것처럼 광역 지역명이거든.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핵심은 여기 다 로마의 지배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에만 살았지 저 대가볼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유대의 기준에서는 저기는 이방 땅,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도 저기에는 있다 없다? 저기는 절대 이루어질 일이 없는 곳이에요. 지우도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 땅에 가셨고 거기서 한 큐에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공간적인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이런 것들 떠올리면 공간, 시간 이런 개념을 떠올리는데,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시간에도 공간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거기 예수가 계시느냐예요. 근데 이게 1차고요. 예수가 계시는데 그 예수를 온전한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였느냐, 그의 다스림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거기가 한국 땅이든 미국 땅이든 거라사 땅이든 대가볼리든 유대 땅이든 상관없이요.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는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잠깐 언급할게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언급했는데 믿음의 부재 때문이에요. 우리 이미 나눴죠. 여기까지 오는, 거라사로 오는 그 배 가운데 풍랑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지죠. 분명하게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아,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아니라 지금부터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 배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왕이신 예수께서 같이 동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풍랑 앞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따지죠. 우리 죽게 놔둘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의 부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것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이 말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요. 맨 처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나가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본인을 향하여 이렇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데칼코마니에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귀신의 양만 다를 뿐 한 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시기만 했어요. 설교만 했어요. 근데 지레질겁 지가 발광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따져요. 왜 나 쫓아내려고 왔냐고. 너 상관하지 말라고 막 따지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장이랑 5장 이 본문에 나온 귀신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더러운 영이 맞아요. 마가복음 후반에 가면 아예 다이몬이라는 헬라어 표현을 통해서 귀신이라고 번역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1장과 5장은 더러운 영이라고 우리한테 직접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마가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를, 그리고 그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더러움의 정의가 무엇인지한테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인데, 그 의미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알고 모르는 거? 아니요. 귀신도 압니다. 그 권위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이 아니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와 대화하는 거? 아니요. 귀신도 다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더러운 영이 하지 못하는 유일한 게 있으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상관하심을, 나를 만지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으로 여기는 거죠. 당신이 날 건드리면 내 나라가 좁아진다라는.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왕인데, 여기 내 왕국인데 왜 나를 건드려? 그게 더러움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 더러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장애물은요, 여기에 좀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일합니까? 이제 기억하실 때가 됐는데,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이제 고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소합니까? 사탄의 히브리어 의미처럼 고소하는데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고소합니다. 검사라고 했잖아요. 검사.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꼬라지를 잘 봐라. 너 요즘에 그렇게 살지. 네 마음에 그런 부정적 감정만 가득하지. 그게 무슨 사랑받는 자야. 넌 사랑받는 자 아니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두 번째 고소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죠. 너 기도했잖아. 들어주시든,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연락 기도했는데 만들어주시잖아.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어. 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죠. 또한 유혹도 합니다. 나한테 없는 선악과 같은 거 비춰주면서 그거 먹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은, 그거 나한테 막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얻으면,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취하면, 저것만 이루면 네 삶이 달라질 거야. 유혹합니다. 이게 직접적 공격이고요. 그러나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사탄의 직접 공격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 즉
소위 말해서 문화가 형성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의 나라를 일구어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완성될 나라를 우리한테 선사하시는 거죠. 사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목표는요, 나중에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건데만 있지 않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옥처럼 죽음의 그늘에서 살기를 원해요. 아무 열매 없이 무의미하게, 괴롭게, 고독하게. 크게 사탄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우리한테 호소하죠. 사탄의 나라에 잠식된 것이 어떤 현상인지 증거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귀신 들린 자, 이 엄한 귀신 들린 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이 거라사라는 말이 그렇게 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 출신의 한 사람이에요. 그 부모들 거기 살아요. 그 가족들, 친척들. 근데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말도 안 되죠. 놀랍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15절에 당황했다라고 돼 있고요.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대요? 떠나달라고요. 당신 좀 떠나달라고. 그 문제를 일으킨 예수에게 떠나달라고요. 회복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떠나달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배척하는데 하나님만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가치들, 은혜와 사랑과 같은 가치들이 이 세상, 이 현실에 횡행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고요. 다가 인간이 우대받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돈보다, 그러니까 돼지떼의 가치보다 인간이 우대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과 은혜, 인간이 우선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그곳에 외침받는 그 문화를 사탄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모든 문화가 사탄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그 귀신 들린 자는 직접 지배를 받았던 것이고요. 다 괜찮은 줄 알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지속됩니다. 정말이에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선 인간 가치가 계속해서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나라는 본문처럼 언제나 인간의 가치를 능멸합니다. 돈과 견주어서 돈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죠. 앞서 이미 세일즈맨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죠. 돈. 자본주의에 경도된 모든 현대인들의 자화상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인권도 좋아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권리는 돈권이에요. 인권보다 돈권이 훨씬 더 빨리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점점 축소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이야기는 표면적이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현대인들의 또 다른 노출된 위협이 하나 있는데,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자면 전 과학 되게 좋아하고요. 존중하고요. 과학의 결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보는 유튜브가 역사랑 과학이에요. 과학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과학이 해석한 인간은 이렇게 귀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먼지의 우연한 조합이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주먼지.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우주먼지라면,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나를 가치롭게 이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타인을 가치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주먼지인데, 우연히 만들어진 건데 어차피 우주먼지로 돌아가는 것인데. 나아가 목적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건데 그냥 우주먼지로 돌아갈 뿐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라면 남한테 얘기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제 딸과 제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빠, 나는 왜 존재하는 거야? 왜 생겼어? 나 뭘 위해서 살아야 돼? 혹은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들이 찾아가서, 삼촌, 이모, 난 왜 존재해요?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까? 야, 우리는 우주먼지야. 다 먼지 티끌들이야. 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다가 가는 거야. 우주먼지로 사라질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매일 밤마다 아이의 귀 속에 들려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실 자신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은 상사가
회사에 갔는데 막 프로젝트 얘기를 막 한참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어차피 다 우리 우주먼지로 돌아갈 존재인데 뭐가 좋다고 막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아, 그만해요. 라고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 과학의 결과는 존중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존중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결과값을 토대로 세상을 해석하는 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는 인간이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를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과학의 결과는 존중하지만 그들이 해석하게 놔두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시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냥 손 떼도 된다고, 괜찮다고, 별 의미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무가치하게 살아도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또 큰 문제는요, 윤리실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는 왜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기준들을 윤리라고 얘기를 해요. 나만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 살 수 있게끔 인간에게 필요한 잣대들, 기준들을 주는 것이 윤리거든요. 물론 여러분, 어떤 사회가 그 시대 사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윤리가 꼭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폭력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당신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땅 여기에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윤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겹치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윤리도 있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구약에는 계명들이 있고 신약에는 계명은 없지만 권면들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정반대로 하죠. 사탄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는 것이고 그 전에 여기에서부터 죽음의 그늘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를 해체하고 윤리를 파괴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부터 그 인간들은 그래도 윤리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그 윤리적 기준을 배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 있었지만 그래도 윤리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유일한 윤리 기준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윤리적 가치로 추정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도 네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안 하는 것,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쁜 짓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의 진실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서로 상관하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내면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점점 더 분노감이 커지죠. 왜냐하면 나한테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건 참 좋은데 다들 지멋대로 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린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 사탄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다 동의하듯이 인간의 존재 가치나 윤리라는 것은 종교를 빼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거든. 그러니까 신을 믿든 안 믿든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동일하게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나와 너는 충돌밖에 안 되게 우리 제3의 권력, 권위가 있어야 그 권위로부터 내려온 윤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제공하는 윤리가 법이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옳고 그름이 구별이 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요, 유일하게 종교가 아니라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동양 종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저 자연 만물의 일부라고요. 그래서 예스도 노도 하지 않아요. 인간이 귀중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인간이 막 비루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동양 종교는. 서양 종교는요, 여러분, 서양의 고대 종교들은요, 우리랑 동일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로 동일하게 얘기해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죠. 고대 다른 서양 종교들은요, 신이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자기들이 피곤하니까 노예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사랑하기 위해서. 연인으로, 가족으로 지었다고요. 전혀 달라요.
과학이랑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과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에 대해서 되게 무미건조하게 우주 먼지들의 어떤 그런 결합, 우연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먼지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하죠. 그 흙이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먼지예요, 먼지. 진짜예요. 먼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지구덩이가 아니죠. 걸어다니는 먼지구덩이입니까? 아무 목적 없는 먼지구덩이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분께서 직접 만드셨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도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경도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합의된, 역사학자들 합의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인권이 이렇게나 발달한 이 시대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권사회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요. 공공장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뻘짓을 많이 했으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랑만 한 게 아니라 폭력도 휘두른 역사들이 많잖아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죠.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달라고, 불편하다고 떠나달라고 한 이 장면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리, 그 심리를 잘 반영한 현대 철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신론자이자 철학자인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가장 박식한 지성인들 중 일부가 종교 신자라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는 신을 믿지 않으며 당연히 내 신념이 옳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있는 게 싫다. 그런 우주는 싫다. 네, 마음이 그거예요. 뭐냐면 버젓이 예수를 통해서 그런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도 핵심은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왜? 신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뭔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내가 뻘짓하고 싶을 때 계속해서 신경 쓰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왕인데. 이게 바로 거라사 사람들을 지배한 심리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막는 사탄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마가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그 귀신의 그 세력에 완전히 지배된 사람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물론 물리적인 이야기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들을 귀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악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고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버젓이 마을 사람인 거 아는데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자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죽음의 문화로 그득한 무덤가로 보내가지고 애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숨겨놓고 외면하고 우리 중에 일부가 아니다라고 선언할 뿐이죠. 우리는 애초부터 문제 없었다. 우리 마을은 깨끗해요. 개인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여러분 세일즈먼의 죽음에 나타났던 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도 그게 문제인 걸 압니다. 하지만 외면하죠. 합리화하죠. 나 힘드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난 사랑한 게 아니니까 외도해도 돼. 잠깐 즐긴 건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마가는 그런데 해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왕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는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어디 마을에 가셨다고요? 어디 마을에 가셨다고요? 여러분 어디 마을에 갔습니까? 지난주만 좋았네요. 여러분 지난주만 보고 싶었어요. 어디 갔냐면 거라사 갔죠. 그렇죠. 거라사 갔죠. 거라사에 걸어서 가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드립을 좀 쳤습니다. 여러분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이미 좀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거라사에 갔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가는 거 제자들이 동의했을까요? 거긴 무슨 땅이라고요? 이방인 땅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마 모름지기 갈 때부터 왜 거기 가요?
라고 선언했을 가능성, 특히나 5장은 처음으로 이방 땅에 가신 사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갔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것을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떠나달라고 외치죠. 아무도 예수를 환호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다 알아요. 다 이미 들었고요. 그렇게 될 것도 아세요. 그러나 가시죠. 왜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한 사람, 귀신에 완전 지배당해서 자기 몸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그 내면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지만 예수께서는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땅에 가신 것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니 뭐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귀신에 완전히 잠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회복시키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를 요청하고 그를 찾고 그가 필요하고 아니 내가 필요하다고 외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실 때 받아들이는 자, 그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과 늘 동일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 있는 노아와 홍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노아와 홍수 사건 아시죠? 사람들 심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제가 정확하게 산수를 못해는 한 700년 정도 인내하시죠. 버티세요. 기다리세요. 회복될 때까지. 근데 점점 악화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분명 10장인가 11장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장부터 11장 사이에요. 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의인이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노아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특히 누굴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얘 여기서 계속 더 살면 얘도 사탄 나라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 구하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신 거죠. 뭘 희생합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했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그냥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다 그냥 잠겨버린 게 그 한 사람 구하려고요. 동일합니다. 시간이 흘렀죠. 악이 창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악의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죠. 그리고 그는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한 분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라는 한 분과 이 세상은 이 둘의 값어치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더 중요하지 집이 더 중요합니까? 갑자기 자기한테 질문해봐. 전 집이 더 중요한데요 라고 대답하시니까 갑자기 순간 쫄았어요. 네, 아무튼 아들이 더 중요하죠. 아들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포기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희생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사탄과 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를 어떻게 해소하냐고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싸우려 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아무리 거대한 죄의 세력일지라도 사탄의 세력일지라도 사탄의 나라일지라도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니 물러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대체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자기 죄 보고 싸우면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 생각만 들어요. 그분의 은혜에 주목하면요.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분이 물리쳐 주시고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자격,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악에 지금 현재 지니겨져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예수께 주목할 때. 죄가 쫓겨가고 그렇다면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사탄의 세력들은 점점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간 혹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모순적으로 살지 않으세요? 잘못된 거 분명히 알면서도 괜시리 이건 문제 아니야.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지금 호도하고 계시고 합리화하고 계신 거 혹시 없으세요? 혹시 그 중에서도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모순적 문제 앞에 괴롭지만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가면 쓰면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가면을 쓰지 마시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신 분이시라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정말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한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 건 귀신에 완전 잠식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치유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꿈꾸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성으로 인하여서 혹은 사탄의 나라의 이 문화에 찌들어져다 보니까 열매는커녕 괴로움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셔서 있는 모습을 바꾸셔서 더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비슷한 주제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하실 때 있어요. 그거 불편하거든요. 정말 불편해요. 짜증나요. 교회 가기 싫어요. 설교 듣기 싫어요.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상관하시는 겁니다. 그게 상관하는 것입니다. 왜 상관하세요? 당신 힘들라고? 아니, 그걸 넘어서면 너는 조금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다양하죠. 특정한 감정들, 분노심, 시기심, 혹은 생활습관 소비라든가, 당짓는 거라든가, 욕한다거나, 혹은 내면의 심리적, 정서적 습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돈과 같은 주제들, 외도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 계속해서 뭔가 생각나게 하신다면 우리 왕 예수께서 상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주님 불편하지만 일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어 해방되게 해주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가 열리죠.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 되게 독특해요. 왜냐면요.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지막인데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마가복음에 근거하면요. 이건 되게 독특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본인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애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도 독특하죠.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집, 너의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직장, 당신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복음을 전하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아직 완전히 내게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 알았습니까? 아니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본문에 기인하면 딱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 없다.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나는 내가 믿는 종교들, 내가 믿는 신에 의하면 모든 종교의 신들은 나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이거 하면 복 주고 저렇게 하면 복 주고 저런 거 안 하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만 따르는데 이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먼저 찾아서 나를 회복시키셨다. 그분은 참 은혜의 분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달라졌다. 이 세 가지밖에 얘기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 가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물론 가장 강력한 것은 변한 내가 직접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력했을 것이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도 돌아보자면 여러분 주변에 모순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는데 그냥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건드리지 마. 아니면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어. 나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없는 데서는 그거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상한데 막 중독되고. 그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들이 이번 생은 틀렸어 다 이렇게 사는 건데 뭐 이렇게 말하게도 두지 마시고요. 다른 나라 이민 가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도 그냥 두지 마세요. 이민 갈 수 있죠. 회피가 답입니까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죠. 삶을 회피합니까? 목적이 있어야죠.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부터 네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 나 지금 많이 누리고 있어도 아니어도 돼요. 나 지금 그것들을 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 있는 이들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